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자기선언 중 마지막 7번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참 빛 되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 빛이 비추었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보았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열심히 교회를 안 빠지고 잘 출석하고 나오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육신이 다하고 죽고 나면 그냥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움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이 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빛을 어떤 등불을 켜서 그냥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곳에 두는 것처럼 우리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비추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며 그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이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본문 1절과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있다면 그 농부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좋은 포도가 열리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농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라진 삶 속에 맺혀진 여러 열매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열매는 우리들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은 오직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자주 비유되었습니다. 시편 80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옮기신 사건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즉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이사야서 5장에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 굉장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세심하게 가꾸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대를 가지고 돌보시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그것이 들포도 열매, 즉 안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주인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 포도 열매,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잘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제는 안심하였는데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지 않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럼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100%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정결하지 못한 어떤 삶의 열매와 행실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어떤 일종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남학생들만 있는 남자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녔는데 1학년 때 그 정확한 수업 명칭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태권도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씩 이제 학교 수업이 태권도장에 가서 그 체육관에 가서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배우고 실제로 그 승단 심사를 해가지고 이 학기를 마칠 때는 시험을 보고 실제 단증을 주는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유단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1단인데 네. 그때 이제 저희 반에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 있지 않습니까? 2단 중에 혹시 아세요? 그 길거리에 가판대 세워두고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이렇게 그 소개하는 2단인데 그 곳에 다니는 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굉장히 유명하게 이슈가 되었던 것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가지고 그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집총 행위, 그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총을 잡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의무 복무 기간을 이제 군대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며 채우지 않고 이렇게 그 감옥에 가서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저희 반에 있던 친구가 어떤 그런 비슷한 일환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주는 매뉴얼인지 아니면 그 어린 나이에 그냥 나름대로의 신앙의 고백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태권도 시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권도 가면 뭐 배우죠? 주먹 찌르기, 발차기 배우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친구는 어떤 그런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내가 가서 이렇게 학습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나름대로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그래서 그 태권도 시간만 되면 늘 교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1시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또 인사하고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종교에 대해서 잘 이렇게 뭐 이단이 어떻고 기독교가 어떤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당시에 이렇게 동급생들보다 1살이 많았거든요. 운동하느라 1년 유급해가지고 그래서 맨날 저한테 와서 형은 태권도 왜 해? 막 이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형 태권도 해도 돼? 사람 때려도 돼? 막 하나님 좋아하셔?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면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이렇게 막 그 어디 갔다가 오는데 교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 남자 고등학교니까 얼마나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어깨만 부딪혀도 이렇게 눈빛이 달라지고 이렇게 막 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 친구들이 응원을 하고 막 그 뭐가 이렇게 막 우당탕 소리가 나고 막 그래서 보니까 예상이 되십니까? 2명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누구였느냐 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에 다녀서 그 난 태권도 시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친구가 발차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앞차기, 돌려차기, 회축으로 막 친구를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요. 자기의 힘으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내가 정말 흠이 없이 어떠한 깨끗하게 내가 추구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그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삶에 그분을 초청하고 받아들이기 이전에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설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의무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되는 이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너무나 두려운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제대로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아는 사랑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질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들어봤을 텐데 그동안 나름대로 잘 지켜왔다고 좋아했겠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그 윤리적 기준을 확 끌어올리시고요. 너희들이 살인을 실제로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계명 잘 지키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형제에게 분노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와 똑같다. 그래서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 많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게 진짜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막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 아니,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내 말이 틀린 게 하나 있느냐? 율법주의에 쩔어 있는 바리새인들도 문제겠지만 율법은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 수준도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한 삶, 거룩의 수준은 완전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타락한 우리가, 안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완전한 정함을 입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통해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온전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오마주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19장, 20장, 22장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레위기 11장 45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한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정체성이 바뀐 것이죠.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거룩한 DNA로 완전히 달라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 종된 정체성을 끊어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범죄하죠.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고 들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이 삶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지 못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들포도 열매를 맺은 이 백성들은 그냥 내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그 2절 말씀에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농부의 그 밭을 관리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계속해서 뻗어나가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가지치기 해버리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농부의 일일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이 부담되지만 그 앞에 전제는 사실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찍혀져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전제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너희에게 먼저 온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하고 들포도 열매 같은 열매를 맺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고 소망이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여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너무나 힘든 끊어지지 않는 어떤 죄악의 문제나 상처, 실패와 아픔 때문에 혹은 어떠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일을 주저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용기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좋은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연약한 가지인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더러운 죄악들을 좀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제도가 바로 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 제사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의미나 방식이 다양하지만 다른 것들 설명 다 빼고 제사를 통해 죄가 사해지는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성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소나 양, 염소 등 살아있는 동물을 제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동물에게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안수하고 축복하는 게 아니죠.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아니고 안수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 지내는 사람의 이 죄가 이 흠이 없는 제물에게 전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 그 잘못된 열매들, 여러 가지 죄악을 이 제물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흠없음이 이 사람에게 옮겨지는 원리가 바로 이 제사인데, 자 이제 저는 죄가 없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끝 하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 공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남아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가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죽이는데요. 제사장이 이 동물을 잡을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느낌이 잘 안 오는데요. 살아있는 동물을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지금까지 먹이고 길러왔던 그 동물을 사실 아무런 죄가 없지 않습니까? 성소까지 긴 시간 같이 걸어오면서 뭐 중간중간 쉬고 밥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하면서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동물을 직접 자기 손으로 잡아야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가 그 목사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분이 실제로 그 외국에 가셔가지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몇 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 설명해 주시는데 막 듣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절대 이 동물이 한 번에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찔러야 되고 꽤 오랫동안 살아 있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방에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동물의 비명소리가 끔찍하게 덮여버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 않은 그 제사 현장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는 것입니까? 내가 지었던 죄악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내가 지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것이, 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처참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깨닫냐면, 그렇게 흠없는 동물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며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자가 가지게 되는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여러 동물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익숙하게 아는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양. 근데 염소는 잡는 과정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요. 이 양은요,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안 내고 참는다고 합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키우던 양이, 우리가 키우던 그 양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손에 이어서 죽어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는요,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더라고요. 미안한 마음. 그 상황에서 이제는 내 죄가 깨끗해졌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모든 건 다 해결됐다라고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지었던 그 더러운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절제된 삶의 태도가 요구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는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였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그 양에게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전가된 것처럼 그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의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친히 제물 되셔서 단번에 그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그 깨끗함을 추구해야 되는 일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초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 없는 나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이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처절한 고통 속에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철저히 죄로 인해 분리되셔서 고통 속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열매들은 우리 삶에 자동으로 맺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을 잡는 예배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이 들포도를 맺는 이 연약한 인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제물 되신 그 주님이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그 은혜를 매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두고 씨름하지요.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술을 마시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타투를 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알량한 문제 하나를 붙잡고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 이것은 해도 되나 안 되나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의 떨리는 마음, 양을 잡는 그 예배자의 미안한 마음, 나의 이 열매에 도무지 선한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주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친히 제물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한다는 순종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 주고 있는 파급력입니다. 실패한 인생,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드림으로써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악한 열매만을 맺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실수와 실패가 이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그 기쁨이 너희에게 지속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선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한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7가지 자기 선언과 더불어서 7가지 표적이 등장한다라고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첫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풍성함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 임하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결코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스스로 영원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냥 물과 같은 인생, 그렇게 지치고 수고하다가 결국에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기쁨의 풍성함을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물을 변화시켜서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이 사건이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고 싶었고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들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진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인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이죠.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오는 자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가르쳐 주고 싶어서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나이 17살 때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꿈이 좌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주님을 만났던 어느 수련회장에서 17살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저기 앞에서 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처럼 또 그곳을 섬기고 있었던 많은 청년, 대학생, 스텝, 형, 누나들처럼
정말 나처럼 꿈이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제가 21살에 한국의 총신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그대로, 꿈꾸었던 그대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 이 기쁨을 맛보는 날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를 먹게 되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날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남들보다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흔들리더라도 이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열매는요, 주님께서 맺어 가시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 복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이죠. 수요일에 그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성도님들과 많은 삶에 대해 나누는데 최근 수요일에 그 나눔을 하면서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들을 서로가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다 비슷한 고백이에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나는 사실 들포도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그냥 연약하고 언제든 부러지기 쉬운 그런 가지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드시니 내가 그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더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이해했거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교도 했습니다. 이 좋은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다른 곳에 붙어 있지 말고 좀 잘 붙어 있어서 말씀도 좀 잘 읽고 좀 이해하고 지식도 쌓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그분께 붙어 있으면 나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리라 라고 이 말씀을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주님께서 가진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의 삶에 맺고자 하시는 이 열매들, 우리의 삶에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다라는 너무나 선물과 같은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올여름에요, 이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 캠프를 진행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작은 꿈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면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미국의 다음 세대, 내가 온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라고 고백하면서 이 미국의 1.5세, 2세들을 섬기겠다 이런 비전 가졌던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눈앞에 아이들이 있고 그때 당시 3명의 유스 아이들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예배도 세우고 하나님 이 아이들 위한 캠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딱 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팀이 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즘 같은 이렇게 미국 들어오기도 좀 조심스럽고 또 환율도 높고 이런 시대에 한국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알바하고 등록금 아껴서 이곳에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과 간사님 그 청년들 이제 모임 시작했거든요. 열심히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대하고 이곳에 있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 목사님도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LA에서 오십니다. 한인 1.5세로 코리안 아메리칸이신 이 세들백 교회를 부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케빈 리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겠다. 너무 좋은 비전이다. 말씀해 주시고 또 저기 동부에서는 우리 와싱턴에 있는 와싱턴 중앙장로교회 청년들이 그 청년부 목사님과 제가 통화하면서 우리 이런 캠프를 아이들 위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감동하여서 본인들의 휴가를 지금 맞추고 있고요. 와서 우리가 자비량으로 와서 이 캠프 섬기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온대요. 또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주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이 나약한 나 같은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열매를 맺어가시는 방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많은 것을 이루기 원하여서 그냥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다가 들포도 열매를 가득 맺고 결국에는 그 주인에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을 주님 무엇이건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아이들을 향한 꿈을 주셔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내가 뭐 대단한 비전 가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풍성하신 계획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들과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인생.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가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맛보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얻는 기쁨 아니셨겠습니까? 철저히 실패해서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이 나는 이것밖에 그냥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우리를 얻는 기쁨,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과 단절되셔야 하는 그 순간의 공포도 빼앗아 갈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쁨,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 주간에 그 주님을 또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복이요, 또 그 예배자의 마음, 우리의 죄를 지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친히 어린 양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평생을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결단이, 다시 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 넘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